안녕하십니까. 바른신학 2단 연구소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특히 이제 선교학 분야를 통해서 침투하는 불건전한 사상과 신비주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은 선교학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전공자이신 분들, 심지어는 교수님들도 이 영상을 보면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은 교회 성장 2해라고 하는 책 있죠. 보면은 도널드 맥가브란. 자, 도널드 맥가브란. 여기 보면 자세히 보세요. 피터 와그너가 편집했다고 합니다. 거짓사도 피터 와그너가 편집했다. 그렇다고 해서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분을 우리가 동등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걸 단지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션 퍼스펙티브 랄프 윈터. 그러니까 이제 선교학 분야에서 유명한 두 사람이 바로 이 랄프 윈터하고 도널드 맥가브란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첫째 질문. 선교학 분야에서는 랄프 윈터와 맥가브란이 두 축을 이루는가? 질문. 최바울이라는 거짓 선생 인터콥의 수장입니다. 랄프 윈터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는가? 그가 이단성 논란이 됐을 때 자신이 랄프 윈터의 좋은 것들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질문. 랄프 윈터의 미션 퍼스펙티브에는 불건전 운동과 신사도 운동권의 거짓 선지자들이 자주 소개되는가?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책을 보면 불건전한 신비주의 사상을 퍼뜨리는 자들이 소개가 됩니다. 질문. 거짓사도 피터 와그너의 매우 존경하는 스승은 도널드 맥가브란인가? 피터 와그너의 저서에 보면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분이 자주 소개가 됩니다. 그분이 강조하는 것은 교회 성장학이고요. 그것에 대한 강조와 이론을 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동질 집단이라고 해서 그 이론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현대 교회학적으로 봤을 때 많이 비판을 받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 피터 와그너의 서적에 도널드 맥가브란의 자주 호평됨이 인용되기도 하는가? 거짓사도 피터 와그너는 교회 성장학과 선교 분과에 있어서 도널드 맥가브란의 어떤 사상을 이어받았으며 또한 발전시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구하신 분이 있습니까? 선교 분야 교수님들은 랄프 윈터와 맥가브란을 가르치는가? 오늘날 그러니까 다수의 아마 신학교에서는 선교학 분과가 있는 그런 신학교들죠. 랄프 윈터와 맥가브란을 가르칩니다. 거의 대부분 가르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사상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들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막연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까요? 실제로 좀 보수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학교에서는 나름대로 비판적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진보적이고 많은 분별력이 없는 그런 신학교들은 그냥 막연하게 좋다라고 평가하죠. 마찬가지 오늘날 관상기도 같은 경우도 실제로 감리교권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보수교단에서도 그것이 소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들에 대한 진보 또는 자유주의 진영과 보수 또는 개혁주의 진영의 평가가 상이한가?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션 퍼스펙티브 보시면 자, 랄프 윈터 이 사람이 이제 미션 퍼스펙티브의 창시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션 파트너스 상임 대표라 하는 한철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네요. 저는 이 선교학 분과에서 이단 사상이 많이 침투한다고 봅니다. 오늘날 특히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의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선교죠. 특히 이제 남북과의 통일과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 동성애 반대에 대한 그런 강조, 그러나 신사도 사상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가 동성애 반대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좋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가 북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다고 말할 수 있죠. 문제는 그가 퍼뜨리는 신사도 사상입니다. 그가 그런 것들을 전하면서 신사도 사상도 그 지역귀신론, 거짓 계시에 의한 그 사상도 함께 확산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초대합니다. 한번 볼까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말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성경적 가치관에 의하면 성경이 실제로 이것을 말합니다. 어떤 급히 가는 것보다 진중하게 제대로 바르게 가는 것을 성경은 요구하죠. 성경은 결과주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으면은 과정이 어떠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이상한 이데올로기를 형성시키지 않아요. 항상 과정도 올바라야 된다는 것을 균형 있게 강조하죠.
자, 미션 퍼스펙티브의 랄프 인터, 그 다음에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 랄프 인터 이 미션 퍼스펙티브를 위해서 통해서도 소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동기로 하는 이런 운동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섞여서 사람들을 혼돈케 하고 거짓 계시를 받게 하는 그 도구적 수단으로 이용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만연한 거짓말을 둘로 분류할 수 있다. 거짓말을 깨닫고 하는 거짓말과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미혹을 받아 하는 거짓말이다. 실제로 그렇죠. 하와가 실제로 이 두 가지 거짓말에 미혹된 거예요. 제가 개념적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말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뱀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말하고 그 이후에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그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 감정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헷갈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길 원하는 그의 마음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도 하게끔 그런 이상한 감정이 생겨났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자신이 거짓말이 악한 것과 실제로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거짓말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보통 미혹의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주 선한 동기로 나쁜 일을 할 수 있어요. 가령 얘기해보죠.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이야. 실제로 그 사람은 나름대로 선한 동기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린 모두 평등해. 그리고 실제로 모든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동성애자일 수 있다. 그건 선천적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 동성애로 커밍아웃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솔직함을 내비치죠. 저 원래요 동성애적 경향이 있어요. 저 동성애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을 드러내죠. 자신은 그것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의 감정, 어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는 동기에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이고 거짓이죠. 잘못된 거죠. 이와 같이 선한 동기로 잘못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이렇게 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 위의 둘째 사진에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한다. 이는 옳은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째서 유기소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가 개입하였는가. 성경은 그들의 열심과 선한 양심의 추구에도 불구하고 속임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빌립보서 3장 6절, 디모데후서 3장 7절, 13절, 디모데전서 1장 7절, 누가복음 13장 2절, 18장 9절 꼭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멸망에 들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선하냐, 그러니까 정말로 의도가 선하냐라고 가지고 자꾸 그런 걸로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기가 선하면 무엇이든지 정당화되는 그런 이상한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분위기가 또 있죠. 그러나 잘못된 겁니다. 동기가 선한 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 지식이라는 것이 자기가 사실이라고 믿는 지식이라는 것이 정말로 계시에 근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선과 악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주관적으로 내가 선하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자주 속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유기성 목사를 하는 자는 미션 파트너스 지도위원이면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는 가난의 영이라는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실제로 들었다고 하며 들었다는 음성을 통해서 피터 아그너와 동료들이 말하는 많은 영체 개념을 전하여 복음을 변하게 합니다. 그가 말하는 아주 많은 영체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것들이 사람을 사로잡고 심지어는 자신이 설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신도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전함으로 인해서 거짓된 정보를 통해 위기의식을 조장합니다. 이것이 원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사람들의 백성의 어떤 심리와 그들의 사상을 하나님의 반역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많이 소개하면서 주님의 양들로 하여금 미혹을 받게 하는 국내에 영향력 있는 인사이다. 이 사람이 어떤 거짓 선지자들을 소개해 왔는지 저는 이미 영상을 올렸으니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과정도 제가 이미 앞선 영상들에서 설명했으니 참조하십시오. 참조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 때에 이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흐려놓았고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이상하게 움직이게 하였죠. 그가 분열의 영이 역사한다, 분노의 영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촛불 집회하는 일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 인식을 심겨주었고 사람들은 이것에 미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위 사진의 초대장을 보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라고 하여 표면적 진실을 말하지만 이면적 속임이 있다. 이단은 항상 표면적 진실 표면과 내부적 속임이 공존한다. 이거는 모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많은 경우에 진실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잘 읽어보십시오. 마귀의 말이 전부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 거짓이 섞여 있는 것뿐이었죠.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의 회복입니다. 사랑의 계명의 실천에 대한 명령뿐만 아니라 이단에 속한 자는 인사도 하지 말며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중용이에요. 사랑의 계명의 실천, 거짓 교리를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명령에 대한 실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꾸며낸 가정과 아첨하는 말에 충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인식이 왜곡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영혼들을 어찌 해야 됩니까? 이 일에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사람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사랑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소리 높이는 성도라 자처하는 오늘날의 다수의 사람들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경시 여김은,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 국내에도 많이 활동하고 이단으로 규정되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의 누룩에 미혹을 받은 편협함으로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어떤 것도 가감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한국교회에 어떻게 이런 선교학과 분야를 통해서 또 선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이런 이단 사상가들이 이단적인 사상가들이 소개되고 거짓 선생들이나 거짓 선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유입되는지 그들의 사상이 어떻게 홍보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